어제 우리는 옛 언약의 한계를 봤습니다. 옛 언약에도 성소가 있었고 제사 예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 언약의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로는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옛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옛 언약의 성막에서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온전히 나가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 언약에서는 다른 차원의 성소에서 다른 차원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해서 새 언약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에 이 땅의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대제사장이시기에 당연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땅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짐승의 피로도 백성들은 정결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 피의 효력으로 죄사함,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흠없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자신의 피로 드린 속죄제사의 효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를 영원한 속죄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는 잠깐 일시적인 죄사함이 아닌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속죄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단순히 육체의 행실만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속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속죄는 내면, 속사람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속죄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영원한 속죄요. 내면의 마음, 내면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완전한 속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 첫 언약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첫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첫 언약 아래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첫 언약 아래에서 죄인이 되고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로 인해 두 가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15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인데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결과로 얻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를 사해주는 바로 이런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뜻,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모든 죄에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까지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성소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이로 인해 감사하는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 말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새 언약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 흘리심으로 인해 새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이 새 언약의 체결을 유언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피라는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은 유언의 맥락입니다. 유언은 그 유언 당사자가 죽어야지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처럼 언약 역시 언약 체결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 달리 말해 언약의 중보자가 죽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어야지만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새 언약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18절로 22절은 피를 뿌리는 맥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피를 뿌리며 세워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첫 언약, 옛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후에 그것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의 피를 취해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피로써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새 언약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맹세로 체결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짐승의 피로 세워진 옛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겁니다. 새 언약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완전한 죄사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속사람의 변화에 있어서나 순종의 삶에 있어서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져서 우리에게 효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고 우리를 새 언약의 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이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또한 그 보혈의 공로와 은총을 언제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진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시고 그 보혈의 은총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었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하고도 완전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효력을 내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내가 놀라운 구원의 은총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그 보혈을 찬송하며 그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놀라운 은총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도 구원의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들을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